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한 사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고 또 복음과 직결이 됐어요.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복음을 가로막는 삶이 되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입는 옷이나 또 먹는 음식이나 또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것을 보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역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같은 원리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혹여라도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사실은 전도예요. 우리의 인상이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지고 그렇죠. 우리의 말이 전도라고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도 여러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16절을 봅니다. 25장 16절에 보면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27절도 가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 꿀은 굉장히 좋은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꿀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건강에도 좋고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나 그 꿀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많이 먹으면 해롭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해롭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도 너무 많이 하면 또 해로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그 말은 절제를 의미해요. 절제.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절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절제, 기도하는 것도 절제, 먹는 것도 절제. 우리가 은사를 받았어도 그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하는 거다. 먹는 것도 절제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절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꿀을 많이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가보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고 복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6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8년 전후에 6장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양심의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상, 그 당시로 말하면 그 당시 우상 제물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적으로 말하면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내 양심의 자유에 달려있다. 먹는다고 죄가 아니고 안 먹는다고 또 거룩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는 내가 우상에게 드렸던 것을 먹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큰 해를 끼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도 내 양심이 아니고 타인의 양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줬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범죄한 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permissible. Everything is permissible.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뭐가 됐다요? 허용되었다. 허용.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지만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다. 거기 보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잠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건의 지혜는 뭐냐? 절제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절제, 말하는 것도 절제, 보는 것도 절제.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내가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우리 공동체나 다른 사람에게나 또 나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영적인 유익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멘. 그러니까 절제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또 절제에 대해서 말씀해요. 17절로 갑니다. 17절, 25장 17절.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렇죠.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의 집에 너무 자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 카톡 단톡방이 있잖아요. 단체 카톡방. 근데 거기 보면 어떤 분들은 시간 없이 막 새벽에도 보내고 그럽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거를 새벽에 보내면 다른 사람들이 다 깨요. 네. 카톡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깨는 거예요. 그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우리 단톡방에서 10시 반, 11시 막 보내는 거예요. 제가 개인으로 말했어요. 오전 9시 전에는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도 보내지 마세요. 그 예의래, 그죠? 예의죠. 절제를 해야죠. 아무리 좋은 말씀도 우리가 그 절제하지 못하면 그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너무 자주 다니다 보면, 자주 만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사실은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가깝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깝다고 그래서 매일 전화하고 낮이고 밤이고 막 그 전화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뭘 지켜줘야 돼요? 절제하고 예의를 지켜줘야 돼.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미워할 수도, 말은 안 하지만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 아멘.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그 다음에 18절로 갑니다. 18절, 25장. 읽습니다. 시작.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이 방망이는 해머, 쇠로 된 망치를 말하는 거예요. 쇠로 된 망치. 그리고 칼은 끝이 뾰족한 칼, 그리고 날이 날카로운 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살은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끝이 뾰족한 화살.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냐? 거기 보세요.
다른 사람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망치로 치는 것 같다. 뾰족한 이 화살로 그를 찌르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말 한마디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사람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뭐냐? 우리는 자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자꾸 사람을 살리고 용기 주고 자꾸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요.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자꾸 그 사람을 칭찬해 줄 말을 찾아야 돼요. 네, 이렇게 봐가지고 조금이라도 칭찬할 말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짓 증거란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면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을 찌르는 화살과 같고 망치로 치는 거다. 이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면 인격살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안 본 거는 말하는 게 좋습니다. 심증, 누가 그랬대. 이런 말은 옮기지 마세요. 이 잘못 옮기면 한 사람의 인격을 어쩌면 우리는 망치로 치는 것과 뾰족한 살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이 말들이 참 많이 다녀요. 네, 말들이. 그랬대.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이 카더라. 누가 그랬대. 자기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를 옮겼는데 사실은 이 말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을 어쩌면 살인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내가 직접 봤어도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좋은 말만 해, 좋은 말만. 우리는 은혜로운 말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좋은 말만 합시다. 우리가 좋은 말만 하고 살아도 우리 인생이 짧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보면 없는 말을 막 한다. 없는 말. 누가 그랬대? 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어쩌면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삶을 치는 쇠 방망이와 같다. 한마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많아요. 이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사실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찌들리고 괴롭고 힘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뭔가 힘받는 말을 받고 가야 되고 용기를 듣고 가야 되는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없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 사람이 정말 실망이 되고요, 오히려 힘을 얻으러 왔다가 교회에서 힘 빠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운 말만 해야 됩니다.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말, 좋은 말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과거는 어떨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그냥 툭 던진 말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들어가지고 누구에게 소문을 들어서 던진 그 말이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 말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그리고 내가 본 것이 아닌 것을 소문 듣고 잘못 말했다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파국에 들어가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굉장히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봐요. 참 우리가 말 참 조심해야 되고요. 누구에게 들은 말은 옮기지 마세요. 그 내가 보지 않았어, 내가 봤다 손치더라도 사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옮기지 마세요.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건너뛰다 보면 이게 불고 불어가지고 굉장한 이 루머가 되는 거예요. 루머가. 네.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9절로 갑니다. 19절. 25장 19절
시작. 환난 날에 진실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부러진 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러진 이, 위골된 발, 이 말은 뼈가 이렇게 어긋난 발과 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환난 날에 의뢰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의뢰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다시 한번 19절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진실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이가 부러진 것 같고 마치 이 발의 뼈가 어긋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환난 날에 의뢰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의뢰할 때. 어제인가요? 오늘인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이 평상시는 굉장히 용감한 것 같지만 마침 당장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죠? 내가 그 위기를 만나면요, 네, 사실은 우리도 흔들려요. 네. 우리가 평상시는 굉장히 당당하게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믿음도 있어 보이지만 막상 본인이 어떤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본인도 흔들립니다. 네. 그때 아무 말이나 덥석 받아먹었다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덥석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속에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사탄이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 당연히 환난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기 전에 우리가 환난 날에 중심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함께 했다가는 우리가 큰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환난 날에는요, 곤고한 날에는 아무 말이나 막 덥석 받아들였으면 안 돼요. 네. 사람들이 이 말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깨가 아프다. 예를 들어서 아니 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어깨 아픔 이렇게 가지고 유튜브에다 검색을 하면 거기에 수십 개의 영상이 뜹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다 자기 경험을 말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짜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시간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엉키는 거예요. 정보가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는요, 이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 때는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도 역사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탄도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어디 기도원가 보라고 어디 가서 기도 받아보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려요. 내 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로 갑니다. 시편 50편 15절 837면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19절과 대조되는 말씀이죠. 네. 환난 날에 중심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을 의뢰했다가는 우리가 큰 해를 당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환난 날에는 우리가 곤고한 날에는 우리의 중심 없이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 조심해야 돼요. 환난 날에는 우리가 고난의 때에는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흔들려가지고 자기 정체적인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려요. 내 신앙의 칼날을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튜브 안 본다잖아요. 그죠? 예. 유튜브 안 본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외에는 안 듣는다잖아요. 우리도 그런 분 계시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 보기는 보는데 제 설교만 듣더라고요. 고맙긴 한데 다른 분도 듣기는 하세요. 제 설교만 들어갖고는 또 너무 신앙이 좁을 수 있는데, 그러나 또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내 신앙이 없어져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으면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럼 나중에 내 신앙의 노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떨 때일수록?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 다음 20절입니다. 25장 20절로 갑니다. 자, 20절.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부음 같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노래라는 것은 이게 기쁨의 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말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속상한 사람에게 가서 막 찬송해 주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렇게 해보세요. 성령이 오셨네. 난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와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성령이 오셨네 그래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찬송이라도 그 사람에게는요, 쏘다 위에 초를 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초친다고 그래요. 초친다고. 초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말을.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그 장례식장에 모시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신 어머니 안 믿었죠? 안 믿었다고. 그럼 지옥 갔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아니, 거기서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자기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셔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맞는 말이지만 거기서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지혜가 없어. 어떤 때 보면 이 분별력이 없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예,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기 또 한번 보죠. 27장 14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7장 14절 한 2장 넘어가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긴다 그랬죠. 아니, 새벽에 사람들 다 자라는데, 자고 있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카톡 보내가고 까똑 그러면 그게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겠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상황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때 보면 안 믿는 사람만큼도 지혜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분별력이 없고 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 교회 갔다가 상처받고, 구역예배 가서 상처받고, 무슨 요전도에 가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이 말을 하니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분별력 있게 합시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과 상황을 잘 타이밍을 보고 해야 그게 지혜로운 거다. 아멘. 21절, 22절입니다. 25장 21절, 22절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한 것은 핀 수초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즐겁시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고, 배고파거든 먹을 양식을 줘라. 거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요, 머리에 핀 수출, 그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혔는데, 자기를 손해를 끼쳤는데, 원수같이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나에게 더 환대를 해주니까 얼굴이 뜨끈거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죠. 네. 내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막 원수 갚듯이 하면 그건 진 거예요.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더 많이 먹이오라. 네. 그리고 원수가 배고파거든 먹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더 했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제가 누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선인장이죠. 선인장. 참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선인장은 그냥 두면 찔려요. 그렇죠? 선인장은 옆에서 보면 찔립니다. 근데 선인장은 끌어안으면 안 찔려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우리가 같이 공격하면 이게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이 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쉽지는 않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때문에 내가 힘들고 밤잠 못 자고 괴로운데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손해를 받는데 그를 우리가 품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말은 쉽지만 사실은 이게 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선인장의 교훈을 통해서 맞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찌르는 사람을 옆에 있으면 더 찔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을 품어버려요. 그러면 찔르지 않고 오히려 같이 더 유익해진다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함께 막 욕하지 말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그러니까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 대접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운 새끼 떡 한 덩이 더 준다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라니까요. 미운 새끼가 있어도 되든 안 되지만 미운 사람이 있으면 더 주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막 잘해주면요, 어쩌면 미워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이게 원리예요, 원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원수 갚으면 진 거예요. 그건. 로마서 12장 19절. 21절까지 257년 전후에 19, 20, 21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말은 스스로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일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것이 그 이기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진 거예요. 이미 진 겁니다. 우리가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고 배불러 하거든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도록 그 말입니다. 머리에 빈 숯을 올려놓은 것 같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과 악이 부딪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울수록 더 사랑으로 다가가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긴 거다. 아멘. 마지막 26절. 25장 26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6절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에 더러워진 것과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불신자 앞에 굴복하는 거. 믿는 사람이 비겁하게 이 세상 앞에 굴복하는 거. 이건 꼭 우물에 흐려짐, 샘에 더러워진 것 똑같아요.
그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이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소망을 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그냥 굴복해버리고 죄 앞에 굴복해버리는 그것은 마치 샘물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사회를 흐려놓는 거예요. 물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삶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자가 굴복해버리면요. 그 믿음을 꺾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오히려 더럽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복음 앞에서는요, 목숨도 바쳐야 돼요, 목숨. 본질이 아닌 것은 다 양보하세요.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싸우면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본질이 아닌 거는. 본질이 아닌 것은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본질 앞에서는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지 않고는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교회 집사래요. 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인정을 해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은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절대 술을 입에 안 된답니다. 저 사람은 안수 집사라서 술 안 먹고 그래서 밤에 사람들을 안 만나고 비즈니스를 점심때 만나고 콜라를 마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분명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 네, 어떤 사람들 그런다잖아요. 집사들도 다 한 잔씩 하대. 한 잔 하지 뭐. 그리고 한 잔 한대요. 돌아서 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집사라는 게 저런다. 이게 벌써 이 세상을 흐려놓은 거예요. 다 흐려놓은 거예요. 네, 흐려놓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는 본질 앞에서는 우리가 목숨 걸듯이 생명 걸고 지켜야 되지만 본질이 아닌 것은 양보하라고. 괜찮아요. 네. 그러나 본질 앞에서는 우리가 물을 흐리면 안 돼요. 교회가 물을 흐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물을 흐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공기를 다 흐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무슨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목사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와야지 이거 본질도 없고 그냥 흔들려 버리면 이 사회를 우리는 오염시키고 있는 오염되는 거다.